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이분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1942년에 발표한 이 책은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냐면 지옥의 고위 관료인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 웜우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31통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웜우드가 맡은 임무는 뭐냐면 한 인간을 맡았어요. 책에는 환자로 나옵니다. 그 환자를 유혹하여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웜우드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된다 라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책을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31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겸손을 자기 비하로 오해하게 만들기예요. 겸손을 자기 비하로 오해하게 만들기.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을 오해하게 만드는, 겸손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적 겸손이잖아요. 근데 겸손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가운데 계속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 자아만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되게 멋진 문구죠. 겸손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나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난 안 돼, 난 못해, 난 이래서 연약해, 계속 나만 바라보는 거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사탄 마귀의 전쟁은 언제나 아주 달콤하고 광명의 천사 같은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기준,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캐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인지 전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탄 마귀의 전략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이 시간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포기하고 있었던 영적 전쟁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거. 근데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냥 영국의 모든 도시들을 폭격해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내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싶고 체념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공부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그 졸업식에 영국 그 수상 처칠이 강연자로 졸업 축사자로 초대받게 됐어요. 이 처칠이 딱 늦게 왔대요. 그 졸업식 때 늦게 왔는데 딱 3마디를 했대요. 딱 강단에 서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고 딱 끝났대요. 그리고 딱 내려갔대요. 근데 그게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축사가 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적용을 근데 여자친구한테 하면 안 돼요. 알죠? 네. 여자친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웃자고 얘기합니다. 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라는 거의 제국을 꿈꾸는 나라가 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일본이 막 러일 전쟁에도 승리하고 막 중국 만주 땅까지 막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는 감히 독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흥청망청 술 먹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술을 먹고 체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의 질문,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메시지가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에는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린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러분, 10년, 20년 했지만 죄 앞에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체념하거나 난 안 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바울이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본능과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가운데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문제와 우리 죄의 문제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체념하면서 난 해도 안 돼. 난 노력해도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심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씨앗을 계속 내 삶 가운데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 그다음에 에스라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에스라서 우리가 지금 큐티 했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는데 내가 노력해도 뭘 얻을 수 있겠어. 부모님들과 영적 리더십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가르쳤겠죠. 근데 그 역사를 배우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 2세대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래? 근데 우리 현실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라는 어떤 어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가 2장 6절 말씀 보니까 42,360명이라고 합니다. 종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어떤 삶의 터전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모든 문명이 압도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 바벨론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허접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해방되었어, 우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이 바벨론에서 너무나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차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요,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돌아가서 직면해야 될 모든 상황은 그냥 폐허가 된, 모든 성과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전했던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후면은 자유가 선포될 거야.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렸던,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포기하고 있었던, 체념하고 있었던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해도 안 됐었다. 20년, 30년 내가 했는데 안 됐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이루십니까? 제국의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거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키루스라고 해요. 키루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조서를 써서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섰던 기독교, 우리 믿음의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눈물 뿌려 피와 땀과 눈물 흘려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포기한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폐허고 상황은 너무나 심판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뜻을 믿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지, 그냥 현실의 안주에 체념해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절대 믿음,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뭔가를 자꾸 보태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또 성경 읽다 보면은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그냥 존재, 운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4장 말씀 보니까 우리 에스라 제가 보내드린 그런 영상 자료를 보셨으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가장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930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아시리아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아시리아의 통치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도 그랬잖아요. 한국말 한글을 못 쓰게 만들고, 이름을 창씨 개명하게 만들고, 일본말 쓰게 만들고, 그게 민족 혼합 정책이죠. 그 중에 하나죠. 아시리아는 자기 본국의 사람들을 대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 이주시키는 거예요.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피를 혼혈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정책을 썼던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포로지만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지, 혈통을.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던 거예요. 혼혈 민족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5만 명이 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현주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줄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맞아요. 하지만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혼혈이 돼가지고 아시리아의 그 종교와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혼탁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과는 이것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켰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과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혼합주의, 합리주의, 우리 지성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누구한테 야 교회 가자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그 애들 3학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자를 믿어 그랬대요. 원자. 그 원자가 뭔지는 알고 그러는 그 원자를 믿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친구는 나는 우리 아빠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래.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여러분 지금 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0.3%도 안 될 거예요. 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없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을 세팅해 줘야 돼요. 네. 우리 부모가 저도 부모고 우리 모두가 부모예요.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로 그 영적인 어떤 전쟁을 나 대신 부모가 싸워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돌아온다. 예.
그런 부모가 있는 우리 하준이,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체념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던 모든 영적 전쟁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